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료하는 의사로 살았을 거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소아외과 분야의 첫 여성 전문의세요. 박귀원 교수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자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소아외과학의 최고 권위자 박귀원 교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사찰문간도 안 밟아본 그녀가 불법승 산보의 귀 후 독실한 불자가 된 사연. 그리고 불자 의료인 모임 무량감로회를 만들어 20년 넘게 약사열의 보살행을 실천해온 이야기까지. 불심으로 사는 아름다운 현역. 소아외과 전문의 박귀원 교수의 아름다운 실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이런 보살님들을 뵙자고 가피가 있는 거겠죠? 아픈 분들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소나무 같은 분입니다. 박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우리 진작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우, 진짜. 교수님 퇴직은 있지만 은퇴는 없는 삶. 이걸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2014년 2월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직을 하고 예. 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 없으니까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그러시는 바람에 3월 달부터 중앙대학교 병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한 2, 3년만 오면 되겠지 생각한 게 지금 10년째입니다.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너무너무 이런 분들을 오래오래 이런 보살님들을 쓰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재취업하는 그 리타이어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서 모셔갔어요. 바보들. 우리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네. 불자라는 사실이 네.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나도, 저도 영광이에요. 네. 또 우리나라 소아외과 분야 첫 여성 전문의시고 세계적인 권위의 임상의학상을 수상한 분이시네요. 박수. 고맙습니다. 그 선천성 그 기형 수술을 1인자로요. 일명 신의 손. 50여 년간에 무려 3만여 건이 넘는 와. 수술을 집도 하셨다고요. 대단하시죠? 너무 대단하시네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아프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처음 소아과 할 때만 해도 1년에 애들이 한 120만 명, 130만 명이 나왔는데 요새는 애를 안 낳으니까 2, 30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진 한 5분의 1, 6분의 1로 줄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줄었어도 불안전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애들을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유. 지금도요. 네. 월, 화, 수는 외래를 보시고요. 또 목금에는 수술을 하신대요.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물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몇십 년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네.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72년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벌써 이제 52년을 의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연기자 60년 하니까요. 대본을 보면 그 느낌이 오듯이 그죠? 그리고 연기자들 보면은 저게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오는 거고 똑같은 것 같아요, 스님 그죠? 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 주로 어느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서해부 탈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사타구니 탈장이라고 하는 게 예. 남자애들은 100명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자애들은 1000명이 하나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오는 또 시기가 난지
뭐 며칠 만에도 이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좀 크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숫자로 따지면은 이제 소아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고 그걸 빼면은 이제 신생아 때 이제 불완전하게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창자가 어디가 맥히거나 해갖고 이제 그거 수술해 주는 게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유. 그런데 교수님이 강원도 춘천에 한 4차례 살고 계시대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왜요? 그 4차례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서울중앙대병원에 주 5일 출퇴근을 하신대요. 아유, 안 돼요. 저 혼자 춘천에서. 사는. 저 혼자 힘들지 않으세요? 아우, 진짜. 처음에는 제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갖고요. 네. 이제 그 2년 있는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저 퇴직하면은 일을 안 할 건데 혼자 있기는 심심하고 그러니까 스님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받아주신다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중앙대학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중앙대학병원 원장님께서 야, 네가 저보다 1년 선배시니까 의사로 여태까지 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남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김에 마저 봉사를 좀 해라 이러셔갖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근무를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다녔어요. 서울에서 다녔는데 제가 강북에 살다 보니까 중앙대학병원까지도 차 몰고 오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맥혀서. 네. 근데 이제 스님 따라서 이제 춘천을 가니까 춘천에서는 용산까지 또 그 급행 열차가 ITX 청춘이라고 급행 열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해도 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니까 시간도 뭐 거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우리 교수님은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에 일어납니다. 와. 스님들 비슷하네요. 네, 똑같네요. 네. 스님들은 더 일찍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저희들이 3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하루의 일과와 시작은 또 합장부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할 때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합장하고 부처님 오늘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삶 자체가 보살의 행위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사실은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능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사실 그 능력을 사회에서 배웠다면 당연히 그 사회를 위해서 베풀어야죠. 네. 그게 본 모습인데 네. 그걸 이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매일 아픈 분들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래서 더 평소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환자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환자들을 보면 그냥 병 자체만 봤죠. 이 사람 예. 전체를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법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애들도 한 인간체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린애를 수술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아프면 낫겠다 하실 정도로 이제 네.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까지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나 좀 불안한 거 좀 이렇게 다독거려 드리고 이런 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와, 그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만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 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근데 다른 나라에도 보살은 대승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짐짓 생사열반의 생사의 세계에 함께하는 분을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불보살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그래서 보살이라는데 그 보살들을 또 챙기시는 보살이시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진료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도 많으시죠? 있죠. 네. 예. 어떤 때 떠올리세요?
힘들 때요. 아기 병이 중해서 그렇죠. 정말 났으면 이제 힘들 좋겠는데. 때는 네. 예를 들어 술할 때 어떨까 생각을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돼요. 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술할 때도 이제 일단은 아기를 잘 고쳐줘야 되지만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애를 잘 고쳐주기 위해서 아기한테 옛날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을 내가 원해서 하든 원치 않아서 하든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거니까 무지 술 할 때마다 엄청 많이 조심을 하죠. 그런 바쁜 일상 중에도요. 네. 정말 신행 생활은 놓지 않으시다고요. 아우 대단하세요. 더군다나 교수님 절에서 사시니까요. 아우 집이 법당인 것 같아요. 법당이시잖아요. 이게 감주사에서의 그 저 일상이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네. 원래는 이제 스님 말씀처럼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는 열애를 해주셔갖고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면 ITX 타고 뭐 가다 보면은 딱 8시에 병원에 네.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좀 퇴근을 하면 또 이제 힘드니까 스님이 저녁 예불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러셔갖고 오면 또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네. 잘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고 주말일 때, 토요일, 일요일 때는 이제 사시예불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일이 있고 하면 또 잘 못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스님께서도 많이 열애를 인정을 해주셔갖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네. 근데 끝나면은 이제 좀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그 아기들을 고쳐주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예불 한다는 거는 이제 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예경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 약속으로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음을 내고 말하고 행위를 할 때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비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 자비행 중에서도 우리가 중생계에서 제일로 가치 있는 게 생명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대단하세요. 그걸 매일 하시고 하는데 이미 그 예불의 과정을 넘어서 그렇죠. 실천하고 계셔서. 네. 네. 사실 스님들 저도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매일 예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때 되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다른 분 상담하거나 또 강의 갈 거는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그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꼭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선하게 살고자 하면 법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은퇴 후에 절에서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또 도반이 비구니 스님까지 모시고요. 대단하세요. 그분과의 보통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2006년에서 8년까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네. 여자의사회 안에 문화유산 답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답사회 회장님이 불자시니까 이 박물관에 있는 보물 국보를 빼면 절에 다 국보하고 보물이 있다고 그렇죠. 이제 저희를 절로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대개 전라도 쪽 그 지방을 가면 이제 그날 3군데 절을 다녀요. 그럼 이제 3군데 절에 대해서 내려오는 설화부터 그 절에 얽혀 있는 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다 내려가는데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절 땅을 밟지 말라 그래서 절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회장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설명 들은 거를 듣다 보면 아, 제가 너무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연이 돼서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불교 공부 끝나갖고 이제 스님으로부터 인연이 돼서 이제 도반이 데리고 가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자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친해지고 또 스님이 또 편하게 해주시고 해갖고 제가 퇴직하면서 일을 안 할 거니까 아유 혼자 있느니
스님 모시고 절에 있는 게 낫겠다 하고 그래서 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스님이 지금 심옥 스님. 심옥 스님, 감주사 심옥 심옥 스님 스님이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게 전생에 두 분이 인연이 있어서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네? 전생만이었겠어요. 그죠? 과거 오랜 생 인연이 있으니까 네. 제가자가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마음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절이라는 곳이 불편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또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스님 중에서도 만나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한다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의 과거생 인연이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네. 불교와 인연이 아주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생에 도반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럴 수도 있- 그렇다 정말 네 스님 맞아요. 그래서 절 문턱도 못 받게 하는 그거를 독실한 정말 아주 할머니. 기독교 네. 집안에서 자라는 그 교수님이 그래서 불자가 되셨군요. 그러니까요. 원래 외할머니 그 집안에서는 절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절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셔갖고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국사를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친구들은 다 불국사 들어간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불국사가 담이 낮아서 바깥에서 보이잖아요. 안 들어가고 서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야, 여기 국보이고 구경하지 이것 때문에 여행을 온 건데 그러죠.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 아니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랬어요. 저는 여기서 볼래 하고 바깥에 서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포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절에는 이제 과일을 올리잖아요. 집 네.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을 전문하시는 분에게 한 분 이제 선택을 해서 과일을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매번 갖다 주는데 그분 이상하게 과일을 그 문 앞에 갖다 놓고 저는 처음에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이 갖다 놓고 그럼 저희들이 받아 들어가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꼭 법당에 가서 절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바쁘죠. 신발 벗기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육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신념이 이렇게 세상을 보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님도 기독교시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이 들더니 저기 교회 가겠다 그래서 원래는 또 천주교를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면 가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에서 다들 신도들이 왔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스님들이 와서 불공을 막 하는데 신도들이 와락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뭐 어떻게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던데 뭐 그래서 그냥 그럼 저 기도하세요. 기도 끝나셨어요? 우리 스님 불공했어요. 그게 요즘 많이 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냥 저는 네. 가량배 오시졌듯 그렇게 불교에 물이 들었다고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 전에 불교를 모를 때는 예. 불교는 그냥 기복신앙이구나만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수능 때 부모님들 절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절 거고.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불교를 이제 교리를 깊게는 공부를 못해도 이제 기초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는 이게 일종의 생활 철학이구나. 네, 맞아요. 정말죠, 그렇습니다. 스님. 네. 철학이에요. 이 삶의 지혜죠. 지혜만. 지혜. 그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가. 네. 그죠, 스님? 그 세속적인 우리의 지식들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복이 좋거나 가져오고 성취하는 방법이죠. 근데 종교는 이제 내가 가져오고 성취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번 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에 이제 행복까지도 이야기하죠. 근데 불교는 완전한 더 이상의 이제 생을 반복하지 않는 가장 완전의 행복의 길까지도 말씀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이 삶을 마치고도 도움이 되고 언젠가는 생로병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니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 그 죽을 때 편안해 죽어야지. 맞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게요. 사는 데는 그 태도도 결정하고 지침이 되잖아요. 그러죠. 스님. 네. 근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아주 이끌어 주시잖아요. 지혜롭게 살기 이끌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인연 따라서 이제 불교
교리도 공부하고 이제 스님도 만나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하니까는 이렇게 살고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아니라 그 연 때문에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 생활에 이렇게 잘 사니까 후생에 이제 안 태어나면 제일 좋지만 사람인 이상 또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낳았을 때 그래도 사람 몸을 받으려면 네. 지금 제가 열심히 살면서 남한테 이제 도와도 주고 네. 이렇게 해야지 제가 다음 생에 좀 잘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스님? 만약 교수님이 다음 생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환자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런 어떤 모든 재능도 갖고 나고 그렇게 만약 발언하신다면 교수님 100% 다음 생에도 그럼요. 오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생에 지은 공덕으로 나는 이제 인간 세계 그만 오고 저 하늘의 세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것도 되지 않으실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감노무량, 무량감노해. 감노해. 예.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누가 졌는지 무량. 무량이란 끝없이 무한한 이런 뜻이고요. 감노라는 말은 이제 중생들이 그 가래가 있거든요. 네. 그 가래는 즐거움을 얻으려는 가래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가래. 이 끊임없는 이 갈증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 가래를 식혀주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으면 목마름에서 갈증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부처님의 그 지혜를 이제 감노라는 말을 합니다. 무한한 그 감노수, 중생들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즐거움의 길로 안내하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2010년 1월에 이제 창립 총회를 했는데 예. 그때 인환 큰 스님께서 예.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훌륭한 스님이 역시 맞네. 큰 스님께서 교수님이 이제 불자의료 봉사 모임 무량 감례를 만든 것도 부처님과 좀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불자가 되고 나서도 예. 이렇게 뭐 봉사하고 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제 저희 3년 선배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약사님들이 13년 동안 그 봉사를 했는데 예.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사 혼자는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제 의사를 같이 껴서 하면 어떻겠냐. 이래갖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봉사를 좀 하라 이러셔갖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류를 했죠. 합류를 하면서 그 선배님이 회장을 하시랬더니 당신은 안 하시고 절 보고 회장을 맡으라 그러셔갖고 2010년 1월에 이제 하면서 10년을 제가 회장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넘겨줬습니다. 후배한테. 대단하시네. 네. 그럼 무량감례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이제 약사님들이 한 20분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한 20분쯤 계시고 이제 의사 쪽이 한 6, 7명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요. 이제 간호사들이 또 한 4, 5명 있고 저희는 아주 인원은 빵빵합니다. 아니 뭐 의사, 간호사, 약사 다 있는 아주 완벽한 팀이세요. 그러게요. 네. 네. 요즘엔 또 매월 또 둘째 주에는 조계사로 의료 봉사를 나가신다. 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네.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주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약사님들이 이제 저희가 처방을 내주면 약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진짜 하루에 한 250명쯤 오셨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못 하고 네. 올 2월 달에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유. 예, 그래서 지금은 숫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서 한 100명 정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또 해외에 또 의료 봉사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러면 미얀마-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미얀마도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예. 했는데 미얀마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저기 쥐레 때문에 다리를 잃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근데 예.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의족 같은 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2명 애기한테 이제 의족을 맞출 수 있게 그때 이제 해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니까 이제 이 네팔에 계신 스님께서 그 동네 우물을 좀 팠으면 좋겠다 네. 이러셔갖고 이제 우물 파게 이제 도와드렸고요. 우물 파고 나니까는 동네 1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쬐와서 가서 물을 먹는데요. 근데 또 식수통이 없다 그러셔갖고 식수통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뭐 이 분무 방역계 같은 것도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와, 대단하세요. 네. 아,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예.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 의료인들 모임 중에 불자 모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네, 대개 이제 신우회라든지 이쪽은 아주 잘 결성돼 있는데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자 모임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다는 건 참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애 많이 쓰셨겠어요. 네. 저보다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예. 진짜 마음을 다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라 뭐 약사님들은 약사님들대로 봉사자님대로 굉장히 와서 열심히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그 정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참 그분들 때문에 저희 무량감노회가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거랑 봉사할 때 진료 보시는 거랑 느낌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 진료할 때는 이제 주로 그냥 뭐 아픈 거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데 예. 이쪽 의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많으세요. 그렇죠. 많으신데 가만 보니까 어디가 뭐 진짜 아파서도 오시지만 말동무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서 또 뭐 요새 이제 저녁 식사는 다 제대로 하시느냐 뭐 이러고 보면은 이제 줄줄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기분 좋아서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그야말로 게 중요한 보살이시네요. 것 같습니다. 예.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시는. 네, 보살님이세요. 예. 네. 우리 교수님은 내가 만약에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불교를 못 만났으면 그냥 그때처럼 옛날처럼 예. 그냥 환자 뭐 상처나 아픈 것만 보고 이렇게 마음까지 보듬어줄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도 있구나. 그 정신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 싶어갖고 많이 이제 정신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니 보살, 진정한 보살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50여 년간 3만여 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눈물이 담겨 있을까요? 그 가운데 부처님과 앞이를 떠올린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한 아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주도에서 온 남자에게 2살짜리. 근데 걔는 대장에 신경이 없어갖고 이제 난리가 난 아기인데 되게 그러면은 나서 한 1, 2주 안에 증세가 나와갖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얘는 2살 때까지 장 염증이 심하면서 장이 소장하고 직장하고 되게 통로가 생겼어요. 그래도 똥을 누면서 버텼으니까 염증대로 심하고 창자는 엉망이고 이제 이런 상태로 와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단 장루를 저희가 꺼내놓고 창자를 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장루 수술을 해줬는데 3살 지나니까는 그 위쪽에 염증이 또 그르르 터져갖고 대변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2번째 할수록 다시 창자 한 10cm 자르고 이제 다시 꺼내놓고 이제 괜찮으려나 그러니까 또 터져요. 그래서 3번, 4번까지는 해주고 그 아빠한테 그랬어요. 이제 애기 아빠, 애기가 도저히 그때는 이제 제가 애기 상태도 그러니까 중환자실 애기가 있어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아버지를 데려와서 애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중환자실은 본래 하루에 1-2번밖에 그게 안 되는데
보여주면서 아빠 상태가 이러니 근데 다섯 번째 수록에 되면은 진짜 아기가 살지도 못한다. 창자도 짧아지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수록이 됐을 때 아빠 그러면은 아기를 여기서 그냥 두고 그렇게 수술을 또 할 거냐, 제주도를 갈 거냐 그랬더니 제주도를 내려가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후배가 이제 그 병원에, 종합병원에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러려는 애기 나가는데 도저히 애가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애기 갈 때까지 좀 봐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근데 갈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시쯤 전화를 했어요. 그 애기 안 갔냐 그랬더니 안 왔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서 그냥 애기를 데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1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님 멀쩡한 애기를 왜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멀쩡하다니 창자가 막 배가 대변이 나고 난리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다 맥히고 멀쩡해서 애가 아침까지 먹고 왔대요. 우리 레지던트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애기 상태를 아는데 하룻밤새 그렇게 맥힐 수가 없죠. 그거는 진짜 부처님이든 슈퍼파워든 진짜 뭔가가 기적이네요. 하지 않고는 이런 상처가 나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그러죠. 하룻밤새 어떻게 그게 다 맥히고 애가 밥까지 먹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2달 있다 그러면 올려보내라. 애기 이제 술을 해줘야 되니까 2달 있다 왔는데 뱃속에 얼마나 엉망일까를 생각하니까는 진짜 술하기가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술을 각오를 하고 술을 하는데 뱃속에 언제 염증이 그렇게 심했냐 싶게 말짱한 거예요, 뱃속이. 그래갖고 이제 술을 이제 해줘갖고 이제 항문으로 대변을 보게 이제 해주고 이제 제주도니까는 이제 자주 올라오지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군대 가는 그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예. 이제 대장을 다 잘랐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니까 그래서 병사용 진단서 띄러 왔을 때 이제 보니까 아기가 키도 180이고 겉으로 봐서는 수술했나 안 했나 와. 모를 정도로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진짜 많은 환자가 있지만 걔는 잊혀지질 않아요.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하면은 딴 의사들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걔는 진짜 가피를 엄청 많이 받은 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이 옆에 계셨네요. 교수님이 직한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가피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맞아요.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 좋아졌어야 되는데 저 제주도 가서 대단하시다 좋아졌 진짜. 아니 서울대에 의대 외과 여성 1호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소아과와 분야에서 첫 여성 전문의로 그리고 고난도 소아 수술의 세계적 명의가 되기까지 어떠셨어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크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외과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때는 졸업하면서 인턴 남으면서 과를 정했어요. 지금은 인턴 때는 과를 안 정하는데 그러니까 72년에 졸업할 때 이제 과를 정하려니까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고 이제 큰언니가 산부인과 의사고 바로 위에는 소아과 의사인데 저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외과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나는 외과를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외과 교수님인데도 여자가 어떻게 외과를 하냐. 누가 여자한테 배내놓고 술 받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저는 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1, 2년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또 마침 외과 과장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과장님이 공석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국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라 이러셔요. 그래서 의국장님을 이제 뵈러 갔더니 2시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외과를 하지 못하게. 이제 당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직 똑같이 다 합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여자 의사들이 한 학년에 한두 명 뭐 이렇게 있을 때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봐준다고 당직을 안 시켰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직을 안 할까봐 당직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2시간을 이제 설득을 받다 이제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아니 모르겠다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외과를 하게 됐는데요. 외과를 하면서 이제 하나 딱 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자로 외과를 하니까 후배 여자 의사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혹시 제가 잘 못하면은
아이 선배 누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시원찮더라 너도 안 돼.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후배들이 금방 외과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한 8년쯤 지나서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요새는 뭐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때만 해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그렇게 후배 여의사들 때문에 제가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열심히 한 것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유, 진짜 이거 대단한 박수야. 네,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네요. 네, 맞아요. 근래니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럼, 네. 네. 많은 것을 잃은 지금 마음에 보면 소박한 희망이 있다면. 이제는 빨랑 후임이 나아갔고 네. 후임이 생겨서 제가 이제 좀 몸이 이제 여기서 끝나서 몸이 편해지면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작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스님한테 요만한 좀 공간을 주시면 건강 상담을 좀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아프면 병원 다 가고 하지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어도 내가 이 약을 왜 먹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상담을 좀 해주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또 열심히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네. 또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강 상담을 좀 해주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우,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공식 질문이에요. 네. 교수님, 박기원 교수님에게는 부처님의 가피라.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게 해주신 게 부처님의 갚이신 것 같아요. 네.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네. 예. 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네. 그거 자체가 아우, 정말, 부처님의 갚이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요, 근래에 뵈는 가장 편안하고 푸근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만나면 어떠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네. 보살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어울리시는. 네. 그 본명도 아까 여쭤보니까 네. 가피성이래요. 가피성. 가피성이에요? 네, 너무 훌륭하시죠. 네, 가피를 다 받으셨네요. 네. 보살향의 향기가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의 질병을 치유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이제 불보살님들의 모습입니다. 예. 의사의 삶을 이제 이번 생에서 육신들의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건강 되찾아주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삶이 불보살님들의 그런 자비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린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박기원 교수님. 박기원 교수님. 참으로 이 시대의 약사보살의 모습입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건강하시고 진짜요. 부처님과 피로 너와 나 모두가 해탈 열반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타고난 약사보살 박기원 교수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치유의 에너지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진다고 하죠. 맞아요. 네. 오늘도 BTN 붓다의 나눔 보시에 동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미희님, 김유진님, 박소현님, 이영덕님, 최건우님, 최명숙님.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쌓은 보시의 공덕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우리는요, 사람의 손이 두 개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해서죠. 보시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